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96편 말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은 10절에 있는 말씀, 야훼 말라기 있죠.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하는 그 말라기,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말씀이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이제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해야 된다. 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다음에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고 기적을 날마다 기이한 행적을 전파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새 노래, 구원, 기적. 그 다음에 극진히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성소에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또 성소에 들어갈 때는 아름다운 옷과 또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맞이해라. 뭐 이런 것들이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새 노래를 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좀 이 하다시 시일 하다시라는 게죠. 새로운 노래. 이 구태연하게 계속되는 노래들이 아니라 좀 새로운 노래도 만들어서 또 제조하고 작곡하고 작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이것을 유대인들이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유월절, 오순절, 이 장막절 이럴 때 절기에 모일 때마다 항상 새로운 노래들이 발표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음악가였던 유명한 그 음악가들 핸델 이런 사람도 매번 이 말씀 때문에 새로운 그 곡을 써가지고, 성가곡을 써가지고, 교회에서 발표하고 했던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영감을 제공했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핸델의 노수들 매주 새로운 노래를 발표했다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노래를 만들려면은 또 새로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영감이 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음악가들이 감당을 하면서 이런 글을 기록했다는 게 참 매우 놀랍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송경민 목사님 같은 분이 아주 귀한 찬양을 써주셔가지고 행복이나 또는 축복이나 이런 단순한 개념들에 대해서 많은 어필을 해가지고 지금 그 새 노래에 의해서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부르는 노래 그거 아니고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인데 고난과 환란이 많은 이런 시대 때 이제 새로운 노래가 이제 공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80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새로운 노래가 많이 없었는데 최용덕 간사님이 나타나면서 완전히 한 찬미 예수 이런 책을 만들어내면서 CCG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곡들이 보급이 되고 또 다윗과 요나단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찬양의 전성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는 찬양이 조금 이제 약해진다 싶은 이때 또 귀한 분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예배하는 자세, 또 우리가 예배 때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예배 교과서로도 알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6편이 그런 형태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게 뒤에 나왔는데 이 96편의 말씀은 10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뒤에 나오고 인간의 행위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예배하기에 있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를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루 라흐바 실하 하다쉬, 실루, 라흐바, 콜, 하, 아레스. 이거는 이제 실루는 노래하다는 거죠. 노래하라. 여호와께. 실하다시, 새 노래를, 실루,
새 노래를 노래해라. 그 다음에 실루 또 노래해라 라흐바 해서 라 아도나이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음 표시가 다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라 아도나이에서 이제 캐레 전통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읽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를 해라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역시 실루 라 아도나이 바라쿠 쉐모 바스루 미욤 레욤 이슈아토 그랬어요. 실루 라흐바 여호와께 노래해라. 바라쿠 송축해라. 축복해라. 그의 이름을. 그 다음에 이 바스루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사페르하고 비슷하게 전파해라 하는 거죠. 미욤 레욤 from to 해서 날마다 from day to day 해서 날마다 예수와 토 그의 구원을 전파해라. 구원을 전해라. 네.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구원을 전파해라. 이렇게 되죠.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나 또 항상 보면은 설교할 때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막 전파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늘 전했고 사도 바울 역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사명 비슷하게 줬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설교학이 현대 설교학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신설교학으로 넘어오면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 말씀을 강의하는 것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전파의 대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풀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유대인 랍비들을 또 구약 해석하는 걸 여러분들이 뭐 JPS 바이블 커멘트를 통해서 보시지만 유대인 랍비들이 너무나도 구약에 대한 설교를 잘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수와 연결이 안 돼서 그건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목사는 모든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선포하는 거.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항상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전하고 또 알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의 구원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선포할 때 지혜의 권한은 말로 하지 않고, 그죠? 지혜의 권한은 말로 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하는 일들을 내가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까지 이야기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말이죠. 요즘에는 너무 지혜로 많이 하니까요. 내가 그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하는 건데 조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끄러워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혜로 자꾸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함이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워도 뭐 그 정도 해도 괜찮아요. 축구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나으니까요. 자, 3번 3절도 가봅시다. 3절에 가보면은 사프루 베고임 케보도 베콜 하아밈 리플라오 타이브 그랬죠. 사페르는 이거는 이제 선포하다, 복음 선포할 때 선포하는 거. 파 고임 이방인 안에서 케보도 그의 영광을 베콜 하아미 모든 백성에게 리플레오 타이브 그의 기이한 행적을 전파해라. 기적을 전파해라. 기적이 없다 하는 신신학과 기적은 꾸며낸 거다는 비신화와의 불투만의 신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마귀신학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니플레 오타이브, 그러니까 이게 그의 기적을 끊임없이 전파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면은 기적이 나타난다. 뭐 그렇게 믿고 전해야 되겠죠. 4절에 키 가도라 아도나이 우메훌랄 메오드 노라 후알 콜 엘로힘. 여호와는 크시기 때문에 매우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노라 경배를 받으시는 거죠. 경외하는 것, 경외해라. 그를 알코르 엘로힘,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도 더 경외를 해라. 이러죠. 세상의 신들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는 것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경외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막 새벽 예불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들이 새벽에 자고 하면 안 되겠죠? 좀 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방 신들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을 더 섬겨라 해서 메훌랄 메오드 해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신다. 이거는 이제 부활행위잖아요. 그죠? 부활의 분사형이 되겠습니다. 메훌랄 할 때 이게 맨 밑에 이게 점이 2개 찍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강조동사라고 말씀드렸죠. 점 하나는 평동사. 그 다음 파타 찍혀 있는 건 히필. 요렇게 구별하면은 이게 구별하기가 용이하다. 5절 말씀에 키코르 엘로힘 하아밈 엘릴림. 이거는 이방인들의 신들은 엘릴림. 그건 우상이고 그건 아무 짝에도 가치 없는 것들이지만은 바아도나이 샤마이 아샤 해서 여호와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들을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은 하늘들을 지으셨고 우상이 헛것이라는 것은 우상은 하늘을 짓지 않기 때문에 천지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밑에서 경배받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호드베 하다르, 이건 존귀와 위엄 같이 나온다 그랬죠. 레파나이브, 그의 앞에 있고, 오츠베 티프에레트, 능력과 아름다움이 베 미크다쇼, 그래서 그의 성소에 있다. 이렇게 했죠. 그의 성소 안에 있다. 능력과 아름다움이 성소에 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성소 안에서 또는 뭐 회당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안에서 그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성소 앞에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축복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블라 아도나이 미시페호트 아멘. 그죠? 백성들이 백성의 족속들아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클랜, 뭐 흑인, 백인, 항인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부수족, 뭐 기르가스족, 그다음에 현대에는 뭐 아리안족, 그다음에 뭐 한족 이런 여러 가지 족이 있는데 그 족속들을 말할 때 족속들의 지파를 말할 때 미시페호트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국 족속들아 가져와라 여호와께 드려라. 여호와께 드려라. 알죠? 여호와께 뭘 드려라는 거죠? 하부 라아도나이 카보드바 오즈,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부 라아도나이 케보드 쉐모, 그 이름의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그 다음에 쉐우에서는 이거는 이제 들다 하는 거죠. 나샤 하는 거, 들다 하는 건데, 쉐우 민하, 예물을 들어서 드려라. 우보욱 레하스로 타이브,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오라. 민하,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가라. 예물,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내려올 때는 은사가 되는 거죠. 은사. 하나님이 자기에게 드리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나 욥기가 누가 여호와께 먼저 드려서 그로 하여금 갚으심을 받게 하겠느냐 하는 이게 로마서와 욥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자, 복음을 위하여 부모, 형제, 처자를 전토, 밭 이런 거 버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9절 히스타하브 라 아도나이 베하드라트 코데쉬. 그죠? 거룩한 거, 아름다운 거, 아름답고 거룩하게 장식한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 여호와를 경배하고 힐루 하는 거죠. 힐루 떨어라. 미파나이브 콜하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어라. 힐루는 아파서 떨다 또는 애 낳으면서 떨다, 상처 때문에 떨다 또는 경외하면서 떨다 하는 어떤 행동에 2차적으로 떨리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의미할 때 힐루. 10절에 임으로 바고임 아도나이 말락 나왔죠.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라고 말해라. 아프 티콘 테베르 땅이 서고 발 티모트 흔들리지 않죠. 야딘 심판하시죠. 아민 베메 샤라임 해서 의로 공평하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고요. 이시메우 하샤마임 하늘을 즐거워하고 타겔 하아레츠 이건 같은 거죠. 땅이 또 즐거워하고 이르암 그죠? 외치는 거 하이암 우 멜로토 멜로 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외친다 하는 거죠. 이르암 하는 이게 이제 천둥 치듯이 외쳐라 하는 거죠. 12절 해서 이거 보면은 야로추 샤드다이 베콜 아세르보 아스 예라넨누 콜 아체야르 해서 뭐 이거는 이제 밭에 있는 것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라는 거죠. 에체야르 산에 높은 곳에 있는 모든 나무들도 즐거워해라. 리프레이 아도나이 키바 리시포트 하아레츠 이시포트 테베르 베체데크 베아밈 베무나토우 여호와 앞에 그죠? 여호와 앞에 그런 걸 드려라는 거죠. 찬양해라는 키. 왜냐하면 그가 오시고 오신다. 리시포트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근데 그가 이 세계를 의 안에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믿음 안에서 심판할 거다. 여기 이제 베에무나토 하는 게 이게 진실하심으로 심판한다 이런 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게 이제 트루스 믿음이거든요. 이 에무나토 이게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쓰는 건데 이거를 백성을 믿음으로 심판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보면은 트루스라고 되어 있죠. 믿음, 페어네스 앤드 트루스 진리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justice and fairness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심판한다. 하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백성들을 뭐 이렇게 믿음으로 심판하시고 그렇잖아요. 이런 건 좀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다른 데 한번 보죠. 다른 성경 세번역 한번 봅시다. 세번역도 진실하심을 했네요. 뭐 다른 거는 뭐 별로 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러면 뭐 공동번역도 한번 보죠. 진실하심을 했는데 이게 이제 믿음으로 심판할 것이다. 추루스 안에서 우리를 심판한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그 진실하심 안에서 허위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실하게 한다는 걸 우리가 다 믿지만은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엇을 심판하는가 이런 것들을 믿음이 적은 자는 꾸중함으로 심판하잖아요. 책망하고 왜 의심했느냐 뭐 이러고 믿음이 크니까 너는 소원이 이루어져라.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러니까 믿는 대로 하는 것도 굉장히 맞는 이야기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